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권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혹시 착각 아닙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혹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증거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출발점이라 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복잡하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굳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놀러도 가지 못하고 예배드려야 되고 그래야 할 필요 뭐 있겠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떤 사람 말이를 목사님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어디에?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딱 보면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누가 하나님이 없다 합니까? 어리석은 자. 어떤 청년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신다. 눈에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증거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저 청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청년 우리 교회 다 들어올 때 보니까 대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뭐 있던 오라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게시판이 있던데요. 이 사람은 게시판이 어디 있어? 그러면 오다 보니까 왼쪽에 뭐 있던가? 우물이 있던데요. 야, 우물이 어디 있어? 그럼 오다 보니까 또 오른쪽에 뭐가 있더냐? 이러니까 뭐가 있더냐? 그게 어디 있더냐? 아니 있는데 왜 없다 합니까?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하는 말이 내 눈을 자세히 봐봐. 내 눈이 장님이야. 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 장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있지. 자네가 하나님이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링컨 대통령도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어. 그 똑똑이도 아인슈타인도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어. 그런데 자네가 링컨보다 더 똑똑해?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해? 그런 얘기했다는 거죠. 그 똑똑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데 니는 그 정도 안 되는 게 하나님 없다 그러느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나는 도대체 누구냐?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우리 그런 얘기 늘 안 듣습니까? 네 다리 밑이 좋았다라면서. 여러분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비참해집니다.
뭐 사랑의 불장난으로 내가 태어난 거야. 아, 내가 참 그런 놈이구나. 그런 생각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야. 여러분, 태어난 거는 똑같은데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의 불장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참 어디 보면 참 비참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보내셨다. 이래 생각하면 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면 뭐 때문에 내가 이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부부 만나가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부모님 만나게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하나가 감사가 되고 그 하나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안 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잘못 만났어 고생하고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 보디발의 아내 그 간악한 여자 그것 때문에 내가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고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리 안 풀리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에 보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게 보는 게 다 해석이 싹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다윗이 연지거든요. 아마 다윗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었는가 봐. 어떻게 보니까 하늘을 다 땅을 보면서요. 어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참 놀랍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 공허하며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했다. 요한 1장 1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골로새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히브리 1장 2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잖아요. 그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과학자인데 예수 믿는 과학자가 자기 친구한테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뭐 하나님 살아계시노? 뭐 자네나 믿어. 근데 이제 이 예수 믿는 친구가 그 친구 몰래 지구봉을 다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친구 몰래 방에 자기 연구실에 딱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친구가 그 예수 믿는 친구한테 와서 이상하다면서 어젯밤에 누가 지구봉을 갖다 놨어.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친구가 이 사람아 누가 갖다 놔? 그냥 바람이 시 불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가 생겨가지고 모이고 그게 또 하니까 둥그렇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림도 그려지고 그래가지고 우연히 된 거지 누가 만들게 뭘 만들어내.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우연히 만들 수 있나 이거. 누구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말 잘했다. 지구봉 하나도 그래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지구를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되졌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 지구가 그 말하고 깨진 거 있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막 진화가 돼가지고 조그마한 그 단세포가 이런 거는 우리 영록이가 얘기해야 되는데 단세포가 막 해가지고 다세포가 되고 어쩌고만 해가지고 개가 됐다가 개가 또 사람이 되고 개가 원숭이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이 어떤 과학자가요 절대로 창조론 안 믿어요.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친구가 이제 그 친구 집에 탁 가보니까 탁 애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원숭이 새끼야. 그 과학자는 뭔 소리하러 지금 재수 들었겠지 어깨 말이야. 원숭이 새끼 뭐고? 네 원숭이 진화돼가지고 그래 그 사람 됐다며. 그걸 원숭이 새끼 아이가 하니까 야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재료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지 창조할 수가 없어요. 창조는 누구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죠.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 마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도대체?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다시 말해 뭐요? 말씀으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그 속에 빛이 쫙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요, 나타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순서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에는 뭘 창조했죠? 빛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래서 낮과 밤을 하나님이 나눴습니다. 그게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에 물을 나눴어요. 윗물과 아랫물, 하늘에 있는 물, 그리고 땅 안에 있는 물, 궁창을 나눴어요. 셋째 날은 물과 묻을 나눴어요. 물하고 땅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게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는 뭐 했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는 밤에는 달과 별을 만드시고요, 낮에는 이 해를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 윗물, 아랫물 만드셨잖아요. 다섯째 날에는 물에는 각종 생물들, 하늘에는 각종 새들이 날도록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물과 뭇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여섯 날에는 뭐였냐면 그 땅의 짐승, 생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둘째 날에는 권원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 날에는 그 권원 속의 주체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흙에 뿌리박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조 원리요, 그게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무신론자 러시아 우주인이 달에 갔잖아요. 발을 디디듯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노? 보지도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다.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인 우주인이 올라가가지고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할 수 있겠냐.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린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뭔가 다른 거예요.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하계의 이 별 숫자로만 생각해도요, 한 2천억 개가 되는 2천억 개 별이, 우리가 보는 별 그걸 포함해 한 2천억 개, 2천억 개나 아니면 상상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워낙 이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별이 잘 안 보이지만은, 오염이 안 된 나라에 가보면요, 진짜 별이 막 쏟아진다는 그 말 하잖아요. 꽉 찼어요. 한 2천억 개가 되는데 은하계 중심, 다음에 우주 안에 있는 그 별이 한 1,000억 개가 된다 합니다. 그런데 이 1,000억 개 속에 태양보다 1,000배, 지구보다 10만 배 되는, 그보다 더 큰 그런 별들이 무수하게 여러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별들이요. 마치 이 해운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만큼 줄을 세할 수는 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빛의 속도가 뭐죠? 초당 30만 킬로 쫙 나가잖아요.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싹 돕니다. 근데 이 빛이 1초 만에 30만 킬로가 가는데 그거를 1년 하면 광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를 광년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주가 얼마큼 넓으냐면 30만 킬로로 1초로 달리는데 그것이 1년 동안 갈 만큼. 다시 말하면 빛으로 말하면 320억 광년. 그게 우주의 거리라 그래요. 여러분 1초에 30km입니다. 그 1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가는데 그게 몇 년 동안 320억 광년가 가야 돼요. 과학자들이 뭘 근거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20억 년을 가야만 우주의 끝을, 그것도 하나의 추측이지요. 그거 드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근데 지금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건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 소왕성, 해왕성 이런 건데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천천히 돌고 태양에서 멀수록 빨리 돌아간답니다. 태양에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성이 43일 만에 한 바퀴 돈대요. 그래서 21일 동안 낮이고 21일 동안 밤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말하면 21일 동안 잠자고 20일 동안 깨어있었네 그 말이죠. 그리고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얼마나,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 자체가 하냐면, 여러분 태양 중심으로 이 거리가 있잖아요. 다 일정해. 조금이라도 딱 잘못돼 버리면요, 지구가 서로 태양계가 서로 폭발하는, 서로 충돌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일정하게 딱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폭발해가지고 우주 무슨 폭발설 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다 보는 게 되는, 여러분 폭발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구는 어떻게 되죠? 1년에 한 번 이렇게 자전하는데 24시간 걸려요. 그래서 우리 24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며칠 걸리냐? 360을 다 걸려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나오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이 참 완벽하게 지구를 창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가 36.5도 몇 도 기울어지가 있죠? 그 기울어지는데 그것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사계절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기울어진 것조차도 이거는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만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지만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정말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과학자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는 그거는 거짓말쟁이다. 그건 사기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을 하나 봐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분 대단해도요, 어떻게 꽃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꽃을 하나, 여러분 현미경을 볼 때 얼마나 치밀하고요. 여러분 짐승, 그 하나하나 볼 때 얼마나 참 특이하게 생기면서도 그죠? 어디 그런 것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곤충들, 우리가 보면 별 쓸데없다 생각되는데 그런 모기 하나도 없으면 그걸 지구 종말한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카메라를 현미경을 찍는데 보여줘. 이게 뭐고라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게면은 파리 뒷다리라.
그런데 보니까 현미가 확 되게 보니까 막 이야 이건 우리가 볼 때는 팔이 그 뒷다리 뼈까지만 그 털렁이 이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하잘것없는 그런 꽃 하나, 그 곤충 하나를 보도 이야 진짜 이거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아니고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 만드신 만물 가운데 주셔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말았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자연 만물을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됐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1,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좀 하늘을 쳐다보고 별도 좀 쳐다보고요. 산도 쳐다보면서 하나님만 자연 마음으로 보면 이야 진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만드신 작품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걸 알면요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도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4절 8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하나님 만드신 그 우주, 그 달과 별, 그거를 다 보고요 인간을 딱 보니까 인간이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보잘것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를.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긴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생각한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생각하다 말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걸 기억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주의 밤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막 뭉쳐가지고 막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에이요 그래도 막 목사님 정도 돼야 하는 기억하지만 내 같은 거 뭐 있으나 없으나 아이고 뭐 착각이라니까요. 그런 거 자존감 약한 거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구나. 아멘.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라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또 4절에 보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돌본다 말은 주의 깊게 돌본다. 주의 깊게. 그냥 무관심해 그냥 그게 아니고 아주 주의 깊게 지금 뭐 하는가.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해주지. 뭘 원하지. 하나님의 주의 깊게 우리를 다 돌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걱정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돌보고 주의 깊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흙으로 창조했다. 흙.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지. 우리는 흙입니다. 흙. 영어로 dust. dust가 뭐죠? 먼지. 하나님이 먼지 같은 나를 어떻게 해요? 만드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먼지 같은 진짜 별 보잘 것 없는 가치 없는 먼지는 막 바람 불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 없는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를 뭐요? 질그릇 같다. 질그릇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깨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무 가치 없는 그 흙. 그런데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살아있는 기운. 우리는 원래 흙인데 생명 없는 그런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 불어넣었단 말이 뭐냐면 우리 히브리어로 루하흐 이 말이에요. 루하흐. 호흡, 생명. 다르게 말하면 그 성령을 말하는 성령.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원래는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성이 우리 코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어마어마하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원래는 흙덩어리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얼만큼 창조하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 정도를 대단한 존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바라 이 말인데 그 바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도대체 한계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이 스마트폰 여러분 이거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앞으로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한 배워오시는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 정도로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8절에 5절에 보니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멘. 옆에 분에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얼굴 쳐다보면 진짜 하나님 영광과 존귀스럽게 보이는 간바바는.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 진짜.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보라니까요. 저는 내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눈도 그렇지. 하여튼 저는 내 자신이 참 불만이 많아서 성격도 불만 많고, 제가. 그래서 저는 거울 보는 거 싫어했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제가 진짜 예수님 알고, 참, 나도 내가 싫어서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밀쳐냈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나를 죽으셨구나. 그거 깨닫고 난 뒤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저를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저는 저의 단점과 부족함, 이전에 제가 싫었던 거부했던 거, 밀어냈던 거, 그것조차도 저는 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김인용이라는 인용이 자체를 제가 사랑하게 됐다니까. 이제는 수고하고 묵은 짐이 내 자신이 수고하고 묵은 짐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얼마나 가벼운지, 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죠. 오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만일 그렇지만 그 사단에 여러분 속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여러분 그 사단 속는 거라니까.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 창조하셔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되. 어느 정도 복을 주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를 뭐래요?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8편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 다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신 거 있죠. 위임을 하신 겁니다. 대임.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 하나 이름 다 지었잖아요. 이름 지어 그게 그대로 태니라. 그러니까 이 아담이 돼지를 보니까 이 아주 돼지 코가 딱 붙어가지고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돼지 이렇게 지은 겁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코끼리, 목이 이래서 기린. 아담이 지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뭘 갖다 놓고요. 이름 100가지 한번 지어보라면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앞에 이름 풀는 것도 기억도 안 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근데 아담은 이 온 천진 만물, 여러분, 그 모든 이름을 다 줬다니까, 여기. 그만큼 여러분, 이 아담에게 주신 이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만물의 영장.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인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보시고요. 그래서, 당신은 진짜 존귀한 자고 복된 자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식을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언약, 선악과 언약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20절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씨가를 먹지 말라 하더냐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랍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이 동산에 있는 중앙의 나무의 열매, 선악을 하는 그 열매, 그거 먹지도 만지도 말라 그랬대. 그러니까 뱀이 얘기합니다. 그 먹으면 죽을 까노라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먹어라. 결국 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사단에 유혹받고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 주었는데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대단하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속아가지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 아시고 네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 대단한 존재야. 하나님 없어도 대단한 존재야. 하나님 없어도 얼마나 성공할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어. 사단을 속은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6, 20절에 그때부터 고통, 수고 그리고 그때부터 평생 동안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고요.
결국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이 싹 다 온 거예요. 그 저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시킨 거지만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살아진 인간이 뭐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죄의 결과라고. 도대체 무슨 죄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죄 때문에 세상이 지금 저주 속에 있고 인간이 이렇게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사단이.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우리 사단에 잡혀 태어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고 마귀 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날짜 방향 잡고 완전히 종입니다. 그렇게 귀신 섬기고 마귀를 섬기다 보니까 오는 게 정신 문제요. 결국 육신의 문제, 결국 삶의 문제가 오고 결국 죽음의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영적으로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불신자의 여자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결국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뭐하고 해보지만은 결국은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결국 저주받는 거예요. 대통령 되고 저주받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자체가 창세기 3장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그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성공의 문제가 출세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가정에 엄청난 재앙들을 닥치고 문제가 오고요. 누가 봐도 이건 심각하구나 정말 심각하다 이런 가정인데 또 가정에 문제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이거 해결해 주겠냐 라면서 그러는 거지. 그건 내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먼저 근본 문제에 빠져나와라. 나오고 난 뒤에 그 속에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만큼 더 고생해야 되는지. 얼만큼 망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원죄 때문에 온 저주기 때문에 그 죄와 저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방되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저주와 재앙의 그 배우 중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이 이를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걸 우리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병 고쳐주고 귀인 쫓아내주고 뭐 부자 되게 만들고
그걸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이란 말은 요한복음 1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가 올 자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된 자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대신에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거기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을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오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누구도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들어닥치는 저주, 재앙,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부부 갈등, 모든 질병 문제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사단을 예수님이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요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인간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그 시편 8편에 있는 것처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이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못한 모습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종기와 영광의 관을 썼단 말은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면류관을 썼단 말이에요. 십자가입니까 면류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비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둔 게 아니고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는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요?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어떻게 해요?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구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허물은 우리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거기에서 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 생명을 우리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우리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다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떠나버렸어. 그리고 여기 죽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가 그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을 그때에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군사를 잘 따라다녀서 지금 불순하게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거기서 영원히 해방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진노받고 착하게 사는데 진노받고 바르게 사는데 진노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그걸 보고 구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함께 어때요? 천국 보좌에 앉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8,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 일방적으로. 그렇죠.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더라도 이런 착한 거하고 여러분 지은 죄하고는 이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물은 뭐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건 선물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그거는 선물 뇌물이죠. 그렇죠? 여러분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되죠? 무조건 받으면 돼. 아, 목사님 나는 막 아직 술 담배 먹는데 막 일단 받아놓고 술 담배 먹으라 막 그냥 막. 술 담배 때 왜 그 선물 안 받는데? 아이고 손이 들어. 일단 받아놓고 손 씻어도 될 거 아니냐? 왜 주는 선물 안 받노?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우리 경상을 개차바까지 살고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일단 받아놓고 아멘? 그러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끊기면 굳이 끊지 말고 그러면 좀 고생하겠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회복되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래서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변화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변해보면 옆에 부인이 못 알아봅니다. 부인이 못 알아볼 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니 너무 많이 변했다면서. 니 그러면 혹시 그걸 갑작스레 변하면 니 죽는데 이럴 정도로. 우리 지금 박동욱 씨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이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건투 선수였었어요. 지금 울산 건투연맹 지금 그 감독으로 계시고 하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너무 많이 변해버려가지고요. 사람 깜짝 놀랐는데. 어찌 그렇게 변한다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만, 그러니까 니 예수 믿어라. 내 같은 게 이 정도 변해도 니는 믿으면 지금 당장 변해본다. 예수 믿어라. 얘는 그걸 보고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람들에 비춰주는 거예요. 이야, 뭔가 저렇게 행복 없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저렇게 늘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편안해졌지? 분명히 저 사람 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집구석도 망하고 되는 것마다 안 되더만 어떻게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지? 얘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확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질병도 치유되는 그런 증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 집단 똑똑하다고 안 믿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듯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소망 없던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도록. 아니,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우리 가정의 지향이 해결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 좀 뭐냐 말이야. 분명히 저 사람 보니까 영 가난뱅이고 영 이상했는데 말이야. 어떻게 저리 할 말이 없도록. 여러분 망한 거,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불신자들이 보고 할 말이 없을 만큼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마찬가지. 불신자를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분명히 죽는데도 사람이 살아났지? 할 말이 없도록 하나님 여러분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연약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똑똑한 사람들이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가난하고 무능한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게 할 말이 없도록,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오늘 총회주일 헌금인데 우리 총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로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 없던 우리,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 아무 가치 없던 우리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사람들에게 힘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눈물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웃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무능한 자가 힘을 얻고 이제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받아서 세계를 살릴 만큼 하나님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주일 헌금드립니다. 우리 총회가 하나님 정말 전 세계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전도하는 총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아멘.